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2부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고 또 이 추운 계절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뜨거움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는 사랑의 특성 15가지 중에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15가지 특성이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 지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명사나 형용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명사나 형용사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저렇습니다. 사랑은 이런 색깔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사랑하면 무슨 색이라고 하죠? 핑크빛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없나요? 이게 어쨌든 이런 사랑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 마침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은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에는 실천이나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만이 그것이 사랑으로서의 가치와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사랑을 말잔치로, 명사로, 형용사로 끝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러합니다. 사랑은 저러합니다가 아니고 사랑은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사랑은 저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고 그려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현재 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었습니다. 한때 나도 누구 못지않게 뜨거운 연탄불이었습니다.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사랑이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꺼진 연탄재가 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난 앞으로 당신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사랑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현재 시제,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종류의 사랑은 자기 사랑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고이즘 혹은 에고이스트라고 말하죠.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랑을 펼쳐나가는 것,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랑을 거부한 채, 극단적으로 거부한 채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랑을 펼쳐가는 것, 이것이 15가지 사랑의 특성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랑은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 바울이 15가지 사랑을 논하고 있는데 이 15가지 사랑은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관계를 통해서 이뤄나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공동체인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가치는, 성경의 원칙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함을 바깥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평교회는 이 사랑의 15가지의 특성을 배워나갈 텐데, 이 15가지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내 앞에, 내 뒤에 함께 더불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앞으로 사랑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당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지금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맨 먼저,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온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는 12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사랑이 15가지 사랑의 특성,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나온 게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 그러니까 이 15가지 사랑의 특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오래 참지 않으면, 오래 참는 이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14가지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오래 참다, 인내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래 참다라는 것은 내가 인내하다, 포기하다, 말 그대로 오래 참아주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오래 참다라는 이 사랑의 특성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래 참다라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분노를 자제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분노를 자제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이것이 오래 참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이렇게 싫어한다,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진노한다 라는 상징이 십자가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싫어하고 내가 이렇게 분노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지만 내가 참아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내가 잘못을 하고 엉뚱한 길을 선택하고 엉뚱한 마음을 갖고 엉뚱한 생각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진노하시고 그때마다 분노하시고 그때마다 죄를 벌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모든 분노를 쏟아 부어주신다면 여기 있는 이부앱에 나온 모든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에서 오래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런데 그건 참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우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게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데 어떻게 참아주시는지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6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 다 찾으셔야 돼요. 자, 찾으셨나요? 네, 아직도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죠? 자, 전 설교할 때 이게 성경 구절 찾는 이 책장 팍 넘어가는 소리가 참 듣기가 좋습니다. 자, 3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야훼라 야훼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우리가 작년에 요나서를 살펴봤죠.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당신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은혜로우셔서 자비로우셔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디, 노를 더디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더디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기다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기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야훼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주께로 돌이키자. 이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다려주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열중시하면서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 네가 돌이키나 안 돌이키나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발짱 끼시고 그래 한번 홍하나 네가 돌아오나 안 돌아오면 내가 지켜볼 거야. 이렇게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지 막막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 막막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올지 그 길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도중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내가 아직 죄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놓고 죽으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런 나를 참으시고 이런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십자가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야 네가 이 길로 오시면 되게 너가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나를 믿고 온전히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 뒤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찾으셨나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속히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이 왜 더딥니까?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십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래 참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로 돌이키자라고 말할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다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long suffering. 오래 고통당하시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은 오래 고통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참아주시면 참아주실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는 고통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 은혜 받았다라는 그 말 이면에는 우리 주님의 고통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신 그 결과로, 오래 참고 대가를 지불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주께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오래 참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태도와 같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아주셨어요.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내가 돌이키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셔요. 또 참아주셔요. 나를 주님께 돌이킬 때까지. 마찬가지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오래 참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눈물 나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사랑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사랑인데, 이 소극적인 사랑은 감정적으로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그 사람 얼굴 보면 치가 떨리고 그 사람 얼굴 보면 가슴이 아리고 그 사람 얼굴 보면 내 마음이 아프고 막 감정적으로 견딜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면 밥맛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억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적극적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요. 상대방 때문에 내 명예가 금이 갔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눈물 나요.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나에게는 힘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보복할 힘이 있어요. 상대방을 정말 면박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 상대방을 매장시킬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상대방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나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는 것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도 중요합니다. 내 노력도 중요합니다.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분명히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얼마만큼 할 수 있겠죠.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참아줘야 되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기다려줘야 되는데, 나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것은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고 한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어떻게 패망의 길로 가는지 아시잖아요. 예,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잖아요. 돌이키게 만드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아직 뭐가 뭔지 천지분간을 못하는 그 심령을 주께서 돌이키고 주께서 만져주셔서 자신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탁월하다,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혹은 친절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와 가장 흡사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은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이 온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소극적인 의미라면 온유라는 것은 사랑의 적극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 추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데 오래 참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선한 마음을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 자, 이 온유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의 또 다른 뜻은 말 그대로 온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하고 곤궁한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모습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천하고 곤궁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받아, 모자랐다고 안 받아. 이것은 내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그만한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마치 내가 많은 것을 준 것처럼 의시되거나 뽐내는 것, 이것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상대방을 기를 죽이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상처나고 오염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 또 다른 아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만져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실증나고 허탈합니다. 갑자기 심한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심각한 우울증이 이 엘리야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 어느 시점까지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쳐서 깊은 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손길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하고 엘리야를 흔들어 깨웁니다. 엘리야야, 이거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을 먹고 마시고 또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또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엘리야는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꿇어 이야기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 한마디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원해? 고침받기를 원한다. 그래, 알았어.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나병균은, 나병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해도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로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한평생 나병 환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는 그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한이 얼마나 밑바닥보다 켜켜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아픈 환부를 만져주기는커녕 미워하고 돌팔매질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던 거죠. 이런 아픔들이, 이런 상처들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켜켜이 쌓여서 이것이 한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지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이걸 말로 하기보다는 그에게 가서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자신을 만지지 않았던 그 누군가가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심령을 만지기 시작할 때, 자신의 아픈 부위를 쓰다듬기 시작할 때, 이 나병 환자는 깊숙이 쌓였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녹아지기 시작할까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질까요? 그 앞에 쌓였던 수많은 상처, 아픔들이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예수님의 눈길을 봤을 때 펑펑 울지 않았을까? 그 흘리는 그 눈물이 그 사람의 쌓였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녹아서 내리는 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나 홀로 나 스스로를 독립시키고 고립시켜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도록 나만의 동굴 속에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나를 향해서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이 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루만지시고 또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 필요를 채워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유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쳐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손길로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면 난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것이 내 너를 향할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부드럽게 만지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발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이 온유함을 가지고 이제 너에게 아파하게 했던,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너에게 상처를 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온유함의 손길을 가지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민 손길은 내 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로 대신해서 내미는 손길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지만, 나의 고통을 안겨주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스러워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행복을 잃어버린 채, 무의미한 채 고독하게 외롭게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피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이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는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지쳐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온유한 사랑,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아니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오래 참음과 온유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